네,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아기를 안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급성장기여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렇게 등 센서가 발동을 해서 항상 깨고 찡찡대고 울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성경 공부를 좀 녹음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이거 성경 전체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면 한참 늘어질 것 같아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짤막하게 개론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사실상 같은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라서 이거를 뭐 구분해서 다 따로따로 개론을 하기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를 개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뭐 조선왕조 실록처럼 뭐 그런 역사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왕조 500년간에 있었던 역사를 신명기적 역사관의 관점에서 쫙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새로 수립이 되고 또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단순히 내 삶의 일부분만 신앙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아가서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리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데 이 한 나라의 두 왕국으로 갈려지면서 이 왕국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때로는 화친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뭐 갈등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들이 남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가르는 기준, 성경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그 말씀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 그 나오는 왕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엘상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정과 예언자 제도라는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역사만의 이중적인 체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 책의 성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해석된 역사예요. 그래서 독일 말로는 히스토리가 있고 게슈시테가 있는데 히스토리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열한 역사라면은 게슈시테는 이제 그것을 해석한 거죠.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역사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역사서다 아니면 역사적 예언서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열왕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은 이제 왕이 새롭게 나타날 때 그 왕을 표현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 왕이 언제 즉위를 했고 즉위 당시 몇 살이었고 즉위 기간 몇 년 동안 즉위를 했고 또 어디서 즉위를 했는지 그리고 왕의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신기하게. 그런 다음에 이 왕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왕이 뭐 열조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선한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열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악한 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런 기록들이 다른 책에도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다른 다른 자료를 언급한 뒤에 이제 어떻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문학적인 양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로몬과 성전이죠. 다윗이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무 전쟁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이제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거의 대부분의 준비를 이미 해놓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착공될 때 뭐 당시로서는 최고급 자재와 최고급 기술들이 사용되어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토라에서 모세 오경을 할 때도 이미 살짝 살펴보았지만 원래 하나님 회막에 계시지 않습니까?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성전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갇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테마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전은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전인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간인데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성전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실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한 이 와중에 우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건물이나 뭐 목사인 저나 뭐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성전에 갇혀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자기를 제안하셔서 내려오신 그런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의 축소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과해지다가 보니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라는 성소 뭐 이런 의미가 대단히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망하게 될 때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파괴됐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이 파괴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과 성전 이야기는 직접 읽어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그림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열왕기상이니까 열왕기상하니까 열왕,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 책이잖아요.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길어요. 남유다에는 이제 20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의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왕의 모델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왕들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또 끊임없이 왕들의 기준점이 되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이제 망명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러면 여로보암도 좋은 왕이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좋은 왕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시사점이 대단히 커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다 선한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누구는 선한 기준이 되고 누구는 나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실 때 나쁜 왕이 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이제 다른 데 산당을 세움으로써 뭐 자기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이제 산당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앞으로 이어지는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 나쁜 왕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의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왕들, 20명, 19명, 뭐 합치면 39명,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뭘 하게요?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 라트라는 사람이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참된 왕에 대한 소망과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이 쭉 나열되는 걸 보는 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다.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리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는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참된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요청을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더 좋죠. 네. 자, 열왕기 상하는 이제 왕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왕들을 하나씩 다 다루면은 오늘 2020년이 모자르죠. 시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왕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들은 역대기에 또 나와요. 근데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 중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단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럼 왜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었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버림받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 뭐가 됩니까? 사마리아가 되면서 차별받게 되거든요. 거의 어떤 의미에서 버림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버리신 거냐? 다윗 왕조만 중요하고 하나님 북이스라엘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신 거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엘리야라는 걸출한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정말 재밌어요. 이건 정말 읽어보시면은 재밌고, 이건 어린아이들도 많이 알고 할 정도인데, 엘리야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 자체인 사람이 거의 다시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표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의 그 비교점,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만나 메추라기랄지 이렇게 공급받는 이야기들, 물론 모세랑은 조금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거의 제2의 모세와 같은 수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악한 북이스라엘에서 말이죠. 그것도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 자체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런 불같은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중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 둘이 이제 있는 거고, 이 둘 모두 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암흑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이구, 애기가 우네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애기가 울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끝내라라는 뜻으로 알고, 그리고 엘리사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제가 설교도 다뤘었어요. 엘리사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예언자고 사건의 예언자고 아주 초신성 같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진 예언자였어요. 근데 등장도 갑작스럽고 퇴장도 갑작스럽습니다. 엘리야는, 그죠? 등장도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제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슉 올라가 버리고, 뭐 그렇게 아주 섬광처럼 나타났던 예언자라면, 엘리사는 오히려 체계적인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스승처럼 뭔가 막 엄청나게 막 뭔가 드라마틱한 장면들은 없지만, 엘리사는 선지동산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또 유지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왕조들을 이제 재건하는 역할들을 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고 뭐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그리고 또 예후라는 장군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조직적인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래서 두드러지진 않지만, 눈에 되게 띄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체계를 갖춘 예언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까지 해서 열왕기 상하에 대한 개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생각해보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에 남의 나라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왕과 그 왕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잘 읽으시면은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또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는 영적인 양식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열왕기 상하를 다루고요. 다음에 또 시간을 짬짬이 내서 역대기에 대해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또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